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비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흔히들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어내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말하는 것, 보통 이것을 비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의 범주는 훨씬 더 넓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그 말만 듣고 마음으로 판단해버리는 것, 그것도 여러분 비판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모든 것들을 믿는 것, 그것도 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중에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소고가 고라를 하는 하나님께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몇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과연 10명이라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누군가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그저 마치 본성인 것처럼 그렇게 남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비판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치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마치 우리의 본성인 것처럼 여기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는 그 길에서 또 누군가를 비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쉽게 비판하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거짓된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거짓된 의로움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는 내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로움이 누구에게 더 많을까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특별히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런 의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성경적인 지식이 나의 실제라고 하는 그런 착각,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많이 책망하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돼서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비판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나를 살펴야 되는 이 모습 가운데 출발해야 되는데 나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비판을 받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의 비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비판이라면 어떤 때의 비판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단 한 번에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비판을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가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살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냐면 우리는 서로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그런 지체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살피지 않으면,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하는 사람들,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해를 끼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올라가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특별히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속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가까이 그 바리새인에게 가까이 서지도 못하고 또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뭘까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바리새인이 잘못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기가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음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리새인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어떤 금식과 십조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한 것이 바리새인의 잘못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바리새인의 잘못이지만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 세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서 성장시켜야 하는 바리새인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점에 보게 되면 어떤 자기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돕기 위해서 자기를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3절 말씀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소위 좀 우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자기를 살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먼저 자기를 살필 때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의로움에 먼저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점검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바라볼 때도
잠깐 들여다보는 것으로 우리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계속적으로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피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살피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너무 나에게만 몰두하고 나에게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만 계속 여러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낙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자신을 살필 때 나를 살펴보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봐야 하는 분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나만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소망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너무나도 내 자신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말씀만 보면서 나에 대해서 스스로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또 나가 나를 너무나 그렇게 깊이 비판하게 될 때 사탄은 여러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할 때 그것도 여러분 사탄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이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이 들보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선교나 봉사나 어떤 다른 일들을 할 때 그런 어떤 교회의 사역을 가지고 자기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양으로 가장한 늑대가 있기도 하고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을 여러분 개에게 줄 수가 있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이적에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병들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리 대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당시 사례들이 궁리의 배경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5시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중주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식도 없고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어떤 경우에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분별할 수 없을 때,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예수님께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얻으려면 또 상황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구하며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제 흔히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절대 변할 수 없는 말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적용해야 하는 말씀. 왜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최선은 뭘까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면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거짓된 의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황금률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악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자 할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희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을 다른 분들이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하는 것 그것만이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함 또 거짓 가운데 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실 구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린다고 하면서 너무나 나에게만 집착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극단으로 더 피해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릴 때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분별할 수 없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 또 들려지는 말이나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합니다. 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